할렐루야. 오늘 심약한 질병 공짜로 고친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했는데 그 강의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올라간대요, 아프리카 TV에. 그래서 시정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직 방법이 없대. 그래가지고 강의가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할 마음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간단하게 해보도록 노력은 해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메인 강의는 아닌데, 메인 강의는 10초에 전도한다는데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게 그 유튜브에서 은혜를 받고 또 중국의 나병 환자의 실태를 이렇게 보면서 하루가 지나가면은 이제 육신이 막 살점이 떨어져 나가니까 급하게 책을 썼습니다. 근데 급하니까 조금 약간 좀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 조금 잘 만져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여튼 원고를 누가 훔쳐갔어요. 훔쳐갔지만은 그래도 정말 또 살아있는 그 녹음이기 때문에 책에 없는 내용도 많이 들어갈 거니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이 제목을 갖다가 심각한 질병 공짜로 고친다 그러면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안 한대. 그러면서 뭐 나병 고치기, 암 고치기 이렇게 해내는 거요. 그런 거 보면 참 경영은 머리를 맞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전자책은 9월달 안에 빨리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 실전으로 저를 만나서 들으실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그 좀 삐까뻔쩍한 그 뭡니까 비디오로 만나실 분도 계실 텐데, 일단 좀 하나님께서 아직 사무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실 아직 주시지 않고 제가 아직은 어깨가 좀 부실한데 그 어깨는 좀 글을 한 1시간 반 정도는 쓰겠는데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좀 받아라 그랬더니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판명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뭐 일을 하겠느냐 이러는데 그러려면 뭐 나라에서 주는 돈 안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아직은 좀 이렇게 그 활발하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천상 입으로 먹어야 되겠다,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로만 하는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긴 5년 동안에 순종하는 정말 특별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람들의 억울한 부분이나 아니면은 진짜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에 정말 너무나 부족하구나, 주님의 종들이 아닌 이상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나라의 일도 교회 안에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이 되는데 나라는 안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하여튼 또 나라하고 교회하고 따로따로 노는 것도 별로 안 좋지만 오늘 하여튼 심각한 질병 공짜로 고친다. 부제는 뭘로 할까? 나 환자도 공짜로 고친다,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처럼 웃기는 말로 시작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저는 이제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병을 고치신 간증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의 그런 방법대로의 말씀, 세 번째는 웃기는 페이지, 요거 창작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를 몇 문제씩 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주님은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너무 많이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밥상 아닙니다. 밥상은 안 주고 항상 우리는 보이는 상을 주죠. 꽝이냐, 30배냐, 60배냐, 100배냐. 프로토는 잘 못해요. 그렇지만 로또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진하게 할 겁니다. 근데 될지는 몇 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제 그 진행자가 제일 가장 감명 깊었던 병 고치기, 주님이 병 고쳐주신 사건, 똥침으로 치질이 났다. 이거는 저가 지하철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무슨 영적인 존재가 저한테 달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지하철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영적인 영물이 달려오더니 쏜살같이 똥침을 팍 놓고 갔어요. 사람이 아니라 영물이 그랬어요. 영물이. 그 다음에는 치질이 진짜로 없었어.
그래서 이 강의를 몇 번 맛을 보신 분들은 저한테 저질 개그다 막 이랬는데 하여튼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근본학기 저 총신대가 왜 이렇게 젓가락을 놓는지 모르겠어. 근본학기에 총신대 평생교육원에 지금 뭘 수강을 할까 망설이고 있어요. 한 과목은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는 못 살겠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자격증도 안 주는 걸 하는 것보다는 자격증을 좀 주는 걸 하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총신대 평생교육원은 이제 한 과목당 20만 원씩인데 그것도 헌금이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떤 과목을 준비를 해야 되나 이제 기도했는데 이런 게 영적인 오류예요. 이제 이상한 쪽으로 말씀이 나가신다. 이걸 영적인 오류라고 하는데 제가 아직 학점이 140이 모자라요. 순종만 열심히 하면서 공부했다가 글쎄 주님이 너무 순종만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만 하니까는 주님의 종을 안 한다고 군밤을 많이 때렸다는 거야. 글쎄 해석들이 다르신데 그렇지만 저는 5년 동안은 대학 과정에 시간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실 분은 아시겠지 뭐. 복수 학점이라고 있어요, 외국에. 그쵸?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같이 졸업하는 하여튼 그런 사건이 저한테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튼 그래서 정말 근본학기에는 총신대 평생교육원에 오면은 저를 보실 수 있고 어떤 과목을 주님이 딱 찍어주실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한 학기에 신학 과목을 이수하는 것은 대학교에서의 생활에서 신학교를 제외한 대학 생활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직접 보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뭡니까 하여튼 주님의 성령의 역사신지 영물이 저한테 쏜살같이 와서 똥침을 딱 놓고 갔다. 그런데 기분은 약간 상쾌하진 않았는데 그 뒤로 치질이 없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직접적으로 체험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참 너무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 다음에 12가지의 강의로 초급을 이렇게 마련했는데 신약한 질문 공짜로 고친다는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눴는데 이거를 원래 강의가 12강의를 들으면은 1200원을 헌금하시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그걸 돈이 없는 사람은 카톡으로 문자하고 그냥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또 나중에 이제 이거를 한 36강이 되겠죠. 36강에 끝내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또 기반을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연장을 해야 되겠지만 36강 다 마치신 분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합동 작전으로다가 병을 단체로 고치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단법인으로다가 만들면 되니까 신유 자격증을 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고급스럽게 힐링 사역증 이렇게 주면 되지만은 그러면 이제 일단은 수강료를 한 학기당 1,200원씩 내셔야 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카톡으로다가 문자를 주고 그냥 들으시고 대신 우리는 80점 이상이야. 국가고시는 60점 이상인데 우리는 80점 이상이 돼야만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출석은 댓글로 받습니다. 우리도 중간 점검 있어요. 기말고사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엔 보고서를 쓰는데 우리는 아직 학교에 우리 사단법인으로 인가가 나기에는 정원수만 차면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보여주면서 고치는 강의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직접 이제 환자를 보면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고치는가까지 도전을 할 테니까 특별히 기도가 재밌고 교회가 좋고 그다음 신학교는 나오기 싫은데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같이 해야지 어떻게. 주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반 맞추면 병 고칠 수 있냐고? 병이 안 고쳐지면 하지 말아야 되겠죠. 고칠 때까지. 자, 교회 안에도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장애인의 제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일평생을 장애로 살아간다. 얘는 정말 그 소울싱어즈인가 봐. 정말 큰일이다. 그쵸? 해석도 못한다. 그러면 이제 신학교에 제가 이제 빨리 하루바삐 신유과 축사 과목을 만들어 주십사. 이 정말 그 유관순 열사의 기름 플러스 이순신의 기름 플러스 효령대군 기름 플러스 남궁옥 선생의 기름을 더한 정말 효령대군파의 장자권 안 뺏긴다고 악착같이 이를 악착같이 무는 이미의 트리니티 주님이 장자권 뺏기지 않도록 지으셨으니까 물론 우리가 한국 어린 선교신학교의 이강무 학장님은 뭡니까 그 왕실의 국무총리가 되시는데 왕실 가문에 그냥 나라의 국무총리 말고 왕실 가문의 국무총리가 되시는데 장자권 안 뺏긴다 이거야 내가 그건 주님이 뜻이었다 이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시키신 미션이 이제 그 효령대군파의 장자권 빼앗기지 않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더러 제발 북한 선교 해라고 하지 마. 그리고 주님의 뜻 좀 방해 좀 하지 마. 가만히 있다가 내가 아주 영적 오류하고 혼선 얼마나 그냥 그 하나님 사람들이 잘못하는가 그걸 또 제가 이제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직접 예수님도 보여주면서 병을 고치셨고 설교라는 것이 청중한테 이렇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를 잘 뜰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까지 실행까지 머릿속에 있는 것은 99점이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랬죠. 액션을 취하는 게 100점이에요. 근데 그 액션에 있어서 저거는 기도하면 되지가 아니라 처방까지 내리고 그 다음 고치기까지 처방은 누구나 다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주님하고 소통이 안 돼. 그 다음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 그 다음 평생 그냥 그러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안 나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훌륭한 하나님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어쩌면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방법으로 그런 게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맹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복막염 대수술을 해서 1시간 늦었으면 저는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어르신들은 저한테 이제 장난스럽게 너는 순대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의술이 없었다 그러면은 저는 그냥 죽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뼈가 부러졌거나 아니면은 그 내장이 터졌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죠. 의술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비록 이제 녹음이 해킹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암병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못된 짓을 했을 때 걸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암이 걸리는 사람들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거나 못된 짓을 한 사람한테 주님이 암을 준대요. 그래서 왜 이런 질병이 생기나 그리고 그거를 물론 이제 교회나 아니면 병원에서도 고치죠. 그리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이제 선교사를 많이 나가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도는 원인을 주님께 여쭤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은 원인이 필요 없어. 그리고 고쳐버려.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성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자, 그래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았으니까는 죽도록 충성을 해야 되는 주체를 가르치진 않잖아. 의사 선생님들이.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도 없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생명을 얻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주님이 되는 거지, 이제. 자, 뭔 소리냐. 진행하겠습니다. 하여튼 똥침을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라파엘이 아닌 것 같아. 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들이 오셔가지고 똥침을 놓고 간 것 같아. 너가 돈이 안 된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다가 네 몸이 소화가 안 되는구나. 내가 고쳐줘야지. 그러면서 와서 똥침을 팍 놓고 갔다. 영적인 존재가. 그래서 치질은 그 뒤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박수 치는 거 봐라. 어이구. 자. 그래서, 정말 그랬더니 누가 나한테 간증사역 하면서 똥침 고치는 사역을 하려나, 어쩌나.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주님이 주신 말씀, 어떤 말씀 주셨냐?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예배를 즐기자,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원래 좀 많이 웃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고급스럽고 좀 약간 그 뭡니까? 품위 있는 모드로다가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은사가 웃음의 은사기 때문에 좀 그거를 주체할 수 없죠. 주님을 위해서 망가지는 것은 감사한 것이죠. 자, 이거를 두 단어로 줄이면 놀자 이렇게 되는 건데, 주님 안에서 놀자 이랬는데, 뭐 어떻게 주님께 예배를 하는가, 그 예배는 어떻게 즐기는 거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신들의 선물이 많이 숨어 있어요. 선물을 받는 시간이다. 또한 그분들의 하나님들의 치유와 또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듣는 소통의 시간, 축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압구정 광림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 예배는 축제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우리나라 예배는 축제로 보기에는 뭐 음식도 부족하고 음식도 별로 안 주잖아. 음식도 안 주고 뭐 잔치로 보기에는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격식적이잖아요. 격식을 갖춘 그냥 말씀만 듣는 축제로 볼 수는 없어. 말씀만 딱 듣고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지, 하나님 학습 시간이지, 그 예배가 거의 뭐 축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맛있는 것도 좀 주고. 근데 영어 예배 가면은 좀 축제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 있어. 항상 맛있는 걸 주거든. 근데 어느 순간 사람이 많아지면 여의도 신복음교회도 그렇고 영락교회도 그렇고 뭐 맛있는 거 안 줘. 그러니까 부흥이 되면은 맛있는 걸 안 줘. 자, 그러니까 어떤 그 탈북자 목사님 같아.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밥을 주면은 전도가 저절로 된단다. 그런 그 소스를 저한테 주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밥을 갖다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냥 주면 덧나나? 그냥 주면은 어떻게 되나? 야, 우리 주일날 밥 먹으러 가자, 교회로. 그러면서 좀 전도를 할 텐데, 참, 그 많은 돈을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참, 하여튼 넘어가야지. 주님이 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난 책임이 없어요. 자, 근데 이 축제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주님하고 대화도 없고 즐겁지도 않다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하겠지, 그쵸? 기독교 방송과 예배에서 질병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어떻게 되나? 아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누워 계실 거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분 아프신 부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목사님 흉내내 좀 한번. 자, 그러면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저게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나요, 여러분. 내가 옆에 그 박사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보다 10년이 나이가 많죠. 원래 사회생활하면은 우아래 10년은 친구라면서 가끔씩 영적으로 보면 제가 부모잖아요. 그런데 일반 나이는 자기가 많다고 나보고 많이 야단을 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진짜로 완전히 달걀이야, 달걀. 그쵸? 그런데 가끔 제가 버럭 이렇게 좀 뭐 박명수 씨인지 그런 약간 좀 그런 기운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제가 그 어른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그 야단을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닌 저가 영적으로 그 영혼한테 야단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박사차로 혼내신다고 하는데 요즘에 모르겠어. 하여튼 빨리 넘어가야지. 자, 그래서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박사찰 이게 왜 나왔냐면은 박사찰이 꼭 그 나를 경륜장하고 경마장을 데려갔어요. 내가 같이 한 10번 정도 간 것 같아. 10번 정도, 10년 동안 한 10번은 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서 꼭 밥을 사고 나면은 박사찰이 담은 몇만 원, 10만 원 이렇게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 경륜을 맞아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는 믿음이지, 그치?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맞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손을 얹고 받아라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불신자도 되냐? 불신자는 더 빨리 낫죠. 처음에 불신자는 은혜 받을 때 한 3년, 2년 동안은 주님의 응답을 너무 많이 잘해줘. 금방금방 해줘. 축복을 금방 받기에 합당하죠. 불신자들은. 한 번의 예배로 이렇게 그 손을 얹어갖고 병이 낫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랜 기도와 예배로서 질병의 차도가 없다. 그러면 이제 주님한테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왜 질병이 안 났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쳐주실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질문하고 응답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대로 따라해야 되죠. 그대로 멈춰라가 아니라 그대로 따라해야 됩니다. 그 부흥사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병이 안 나요.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하지 않으려면 물어보지 마. 그대로, 그러면 시간 낭비야. 진짜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님도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그냥 된다니까. 그랬는데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별히 청년들, 배우자 기도를 갖다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 목사님한테 계시가 왔어. 근데 얼굴이 조금 아닌 거야. 그러니까는 싫대. 그런 예는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놀라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서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리면 6문장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버려요. 그 주님이 나한테 응답했다는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는 그게 안 되는 거야. 응? 존귀하신 인간을 만드신 분께서 그 창조의 주님의 음성을 듣게 인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분의 응답을 듣는 방법으로는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감동이나 또 뭡니까 영감이나 영상으로 알 수 있죠. 특별히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두꺼운데 물론 법학에서의 그 책도 굉장히 두껍죠. 법학도의 책은 더 두꺼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뭡니까? 그게 창세기를 넘어가기도 전에 66권 전에 창세기를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동생을 돌로 쳐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데도 돌로 살인 사건을 한 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살인을 하신 여러분들 많이 살인을 하시지 않았겠지만은 살인자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나는 바람을 한번 펴서 나는 정말 교회에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다. 이거에 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그 다음 내가 한번 하이잭을 했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못 나가겠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거 도둑질 해가지고 내가 저주를 받았는데 내가 못 나가겠다. 이게 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나오시라는 거죠. 그거 다 마귀가 속이는 거야.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를 보고 느끼시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해 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좋으신 분이라니까. 그 하나님하고 대화가 없다.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사람은 영육혼의 그런 삼위일체의 존재, 삼위일체 시스템인데 영이 주무시고 계셔. 기도도 안 하고 영양제도 안 맞고 주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르쳐달라고 질문도 없어. 돌아가신 상태가 되는 거지. 그렇게 정지가 되신 분이 계세요. 그만큼 죄와 사탄막의 귀신이 맡고 있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인데 영적으로 호흡을 하셔야만 영이 살고 영원히 생명까지 이룬다고 하겠으니 그분과에 대해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죠. 주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봤으니까는 바로바로 주님의 느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금방금방 알아가는 거죠. 질문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그렇죠.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전능자의 손으로 빚은 존귀한 작품이니 그 전능하신 분이 원하시는 삶으로서의 시작은 바로 전심으로 예배하자, 예배를 즐기자, 두 단어로 놀자.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뭐 몇 번 녹음했더니 이제 그게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자, 예배를 즐기자에 대한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냐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즐기냐를 가르쳐 드려야 되겠죠. 예배하는 법. 예배를 전심으로 어떻게 하는가. 시편 2장 11절 말씀. 시편 2장 11절 말씀.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를 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에 꿇어 엎드려라. 답이 되십니까?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이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엔 예배는 어떻게 즐기냐, 어떻게 노냐고 가르쳐 드릴게. 교회 와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하라는 말로 들리나? 그건 아니고, 역대상 13장 8절 말씀에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어디 앞에서 놀아야 되나? 야훼 앞에서. 요거를 코람데오라고 그러잖아?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해서 놀아도 또 힘을 다해서 뛰놀아야 된대. 그 다음에 노래하며 수금과 비포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한다. 그러니까는 악기를 하나씩 해야 되겠죠. 너는 할 수 있냐고? 그래도 조금 해요. 왜 이래? 자, 야훼 앞에서 힘을 다해 놀아도 힘을 다해 놀아야 된다. 자, 이게 예배를 즐기자 하고 무슨 상관이 많죠. 자, 뛰놀며 야훼 앞에서. 근데 이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야훼 앞에서 예배하다가 같이 뛰어놀았다. 진짜로 한번 뛰어놀았는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기차놀이를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너무너무 웃음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냥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어요. 예배 도중에 진짜로 기도하다가 예배 도중에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진짜로 놀았다니까. 전쟁 난다 그래갖고 미국에 도망가가지고 예배하다가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기름이 충만하시더니 일어나가지고 다 같이 춤추고 놀았다니까. 진짜야.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놀이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몸된 성전을 고치시는 그런 기름도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즐기나 가르쳐 드렸는데, 경건되이 야훼께 예배드리는 것은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려워 떨며.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되는 그 부분에는 진짜로 그 경외하는 마음을 충분히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하나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별로 없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리고 또 정말 그 무속인이었다가 개종하신 분들은 목욕을 재개하고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 부분에 쓰레빠 찍찍 끌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세수를 안 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어제 총신대학교에 제가 갔다 왔는데, 총신대학교에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식당에서 밥을 하시는 분들도 주님이 종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구나, 또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그런 아주 적극적이고 놀랍고 기도로 감사가 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또 제가 영락교회를 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든 직원조차도 다 주님의 종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물론 사견이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어제는 주님께서 총신대학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특별히 이제 주님의 종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 음식도 기도가 많이 되어 있는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요. 조미료 많이 없고 반찬도 2개밖에 3개밖에 없어도 굉장히 맛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에서 하나님은 이제
굉장히 거룩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적응을 잘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는 자리에 너무 가기 싫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그런 커뮤니티가 좋은데 막 불평을 하는 자리에 있으면 제가 인상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서부터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주님 나라의 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런 말씀처럼 또 요즘에는 일반인들도 직장이 참 구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정말 알면 알수록 더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런 부분에 감사가 없거나 막 그냥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불평이나 그런 말들을 할 때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주셨고, 오늘 웃기는 페이지는 요거는 그 진행자가 항상 창작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웃겨야 되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웃겨야지 병이 나니까. 왜냐면 5분 웃기면 50분 헬스를 하는 거니까 아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웃으면은 근육이 돌아오겠죠. 광합성장이 활발한 거 아니야. 자, 감량의 교회 제자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꼬맹이들이 철야를 참석하게 됐어요. 철야는 이제 금요 예배를 말하는 건데 맨 앞자리에 아이들이 부르짖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부르짖을 일이 뭐가 있나. 뭐 엄마가 용돈 안 줬나 봐요. 아니면 뭐 성적을 잘 맞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었나 봐. 이 아이들이 혼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머리가 허여신 분들이 막 야단을 쳤어. 감량의 어린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이 저한테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부르짖습니다. 그 주님이 하라 그랬는데 방해하면 성령 해방죄예요. 막 이러면서 울면서 그랬다는 뭐 얘기가 있어요. 이거 창작이라 그랬죠. 자, 이제 우리 문제를 내는 시간인데 항상 그 12강의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문제를 내는데 이거를 12강이 끝나기 전까지 풀으셔가지고 보내주시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반드시 그가 상주는 이심을 믿어야 되겠죠. 항상 눈에 확연히 보이는 로또로 쏠라 그래요. 50장을 쏠라 그래요. 50장. 자, 그 안에 50장 안에 안 맞는다. 접시를 굽어고 죽어야 된다. 50장 중에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럼 나는 진짜 안 하려고 그래. 아주 주님이 진하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지. 자, 그래서 오늘 1강에서의 그 문제는 1번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이냐? 힌트를 좀 드리면 원어가 있어요. 원어. 인터넷 서핑하시면은 예배에 대한 원어가 나오겠죠. 히브리어, 헬라어 다 찾으시면 좋고, 그 다음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의 전체의 족속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그런 의미처럼 생각하신다면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법학은 의, 요건, 효과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답을 기술할 때는 어떻게 하실지 먼저는 정의를 쓰겠죠, 그렇죠?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뭐 형태, 이제 그 법학의 그런 책을 보니까는 의, 요건, 효과 이래가지고 뭐 실질적인 의, 정의가 광의의 의, 협의의 의, 디테일하게 쫙 나눠놨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배에 대한 것을 한눈에 착 알 수 있게 답안지를 작성하면 좋고 그냥 간단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답안지 제출하실 확률이 별로 없거든. 한 100명도 안 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답안지를 제출하시지 않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는 12강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12강으로 또 50장이면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해야지. 밥은 저기 다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뭐 자기 쌈짓돈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지 뭐. 자, 2번 문제는 뭔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우리나라의 감리교 집안에 제일 뿌리가 긴 집안의 자손 중에 내 장자권 안 뺏긴다 그랬죠. 주님이 그게 나를 향한 뜻인데 이걸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서, 물론 저도 신학교를 좀 다녀본 경험이 있지만, 신학교는 여러 군데 땅을 밟아보긴 해서 땅을. 자, 그런데 그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에? 그러고서는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서 그렇게 응답을 받으세요. 근데 그거를 못 들어. 그럼 이제 미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그 경배와 찬양에서 가르쳐요. 내가 다른 팀을 좀 그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경배와 찬양팀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해. 왜냐면 저도 한 번에 와서 꼬꾸라졌으니까. 경배와 찬양팀이 거룩하거든요. 그 수강료도 싸. 수강료도 안 비싸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가르쳐주면 굉장히 빨라요. 하나님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실 텐데 이게 시간이 늦게 걸리는 거야. 권사님 됐는데 주님하고 소통이 빨리빨리 안 돼. 주님의 음성 듣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헌금 봉투에다가 꼭 헌금을 심어가지고 응답을 들으려고 하고 그래요. 미국에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금방금방 듣고, 하나님이 세워나가시는 교회가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굉장히 활발하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일본에만 미쳤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좀 해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신학교 외에서, 신학교의 안에서 배우지 않고 신학교 밖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분들이 목사님한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신앙의 엑기스를 말하라고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권사님 되시는 것도 신앙이 10년, 20년 넘어야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그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관악중앙교회 권사님이 집 주인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이 불신자 자기 식구들을 다 전도하고 아기를 모태신앙까지 만들어서 집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분명히, 제가 전쟁 때문에 미국에 나가 있는 사이에 집세를 못 내고 나갔어요. 근데 주님이 집세를 탕감하라 그랬거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여쭤봤더니 나는 그런 거 들을 줄 몰라요. 그러고 한 달치는 까주겠다는 거야. 주님이 탕감하라 그랬는데. 그런 걸 보니까 답답해 미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라. 너희가 내는 11조를 그러면 내지 말아라, 한 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 권사님이 왜 한 달 동안 11조를 안 내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답답해 미치는 거죠. 이런 일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듣는 평신도한테 목사님이 가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경배 찬양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면 좋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러고 숨 죽어요. 가서 그냥 한 번만 가갖고 참석만 해도 그냥 고꾸라진단 말이야. 자, 그게 이제 넘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인생이 설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랜 질병의 차도가 없을 때 어떻게 할까? 네 번째는 예배하는 법과 예배를 즐기는 법의 말씀을 찾으십시오. 이거 제가 아까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 첫 번째 시간, 심각한 질병 공짜로 고친다. 첫 번째 시간, 부제는 나병 공짜로 고친다. 이렇게 되나? 자,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예배를 전심으로 예배하자, 예배를 즐기자, 간단하게는 놀자,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 두 번째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